우리 한국 교회 안에 그릇된 기도의 부작용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현상 가운데 하나는 신비주의 혹은 은사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신비주의와 은사주의에 빠진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는 뭔가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한 것 같은데 정작 그 삶을 돌아보면 가정이 깨지는 경우도 있고 삶이 형편없이 무너지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신비한 역사를 경험했다고 말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사들을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삶이 막 무너져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급기야는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말들을 우리가 듣곤 합니다. 그런 말들이 우리의 기도의 민낯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바르게 배워야 하는데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예배 때마다 고백하다 보니 습관적으로 고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주기도문을 하나하나 곰곰이 살펴보면 정말로 은혜로운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 시작부터 은혜의 문이 열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고백은 사실 모든 기도를 여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그것은 기도를 드리는 우리와 또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종교는 기도에 다양한 조건이 붙고 자격이 붙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어서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신성모독이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죄목 중에 하나도 이 신성모독이었습니다. 10계명 중에 3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이 말씀을 지키겠다고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고, 이 유대인들은 아도나이,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대신 불렀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도 함부로 쓰지를 못했다고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의 시작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갈망 중에 하나가 우리로부터 아버지라고 불리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어요. 우리에게 오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는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기억하는 제 아버지의 모습은 그렇게 좋은 기억의 모습이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의 모습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는 너무나도 무서운 아버지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는 항상 술에 취해서 집에 들어오셨고, 그래서 집에 들어오시면 하시는 일이 저희 삼남매를 매로 두들겨 패는 일이었습니다. 겨울에 농한기 때가 되면 이제 어머니가 한 번씩은 동네 아주머니들과 함께 겨울에 이렇게 돈벌이가 없으니까 돈 벌겠다고 미역 공장에 가서 일을 하셨어요. 이렇게 며칠씩 집을 비우면 그때 저희들에게 저희 집은 완전히 지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계실 때는 저희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아버지를 막아주기라도 하시는데, 어머니가 안 계실 때는 아버지의 폭력을 막아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아버지의 모습은 무능함입니다. 아버지는 이제 48년생이신데, 그러니까 이제 6.25 전에 태어나셨고, 할아버지는 이제 일제 강점기 때 만주에 강제징용 가셨다가 이렇게 살아 돌아오셨는데,
뭐 그때 당시에는 보릿고개 시절이었고 또 이렇게 유행 질병들도 많아서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위로 형님과 누님이 제가 확인한 것만으로 호적 초본에 두 분이 계셨는데 다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기 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버지가 셋째인지 넷째인지는 정확히는 모르는데 할아버지가 또 죽을까봐 너무 오냐해서 키우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사고는 다 치고 다니셨고 그 모습은 결혼하고도 별로 안 바뀌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일을 저지르시면 어머니가 뒷수습하시는 게 거의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일상입니다. 그 대표적인 일이 당시에 뭐 이렇게 300만 원이면 시골에 집을 한 채 지을 때인데 그때 2천만 원짜리 농기계를 전액 대출로 구입을 하신 거예요. 전액 빚으로 2천만 원짜리 이 농기계를 구입을 하신 거예요. 그 뒷감당은 다 또 이제 고스란히 어머니가 하신 거죠. 그러다 보니 어렸을 때 아버지의 이미지는 저에게 그런 이미지였기 때문에 별로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이 없어요. 그런 저에게도 아버지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였냐면 이제 저는 어려서부터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고 또 뭐 독립심이나 책임감이 강하다 보니까 무엇이든지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그런 이렇게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누군가 어른과 좀 상의해 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또 어떤 고민이 생기면 속 깊은 이야기를 누군가와 좀 나눠보고 싶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계셨다면 아버지는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좀 아버지라는 존재에게 좀 기대보고도 싶고 제 고민을 좀 나눠보고도 싶고 아버지로부터 뭔가 조언을 좀 들어보고도 싶은데 저에게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 보니까 뭐 그 무서움, 무능함, 그리고 이제 아버지라는 존재가 저에게는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저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셨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종종 울 때가 있지만 특별히 10대, 20대 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제 마음 안에 있는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아픔들, 또 제 고민들, 또 제 안에 있는 정말 수많은 뭐 이런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많이 울었던 10대 후반에서부터 20대 시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회에서는요, 어떤 잘못이나 실수를 해서 큰 해를 끼치게 되면 뭐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기도 하고 혹은 법적 책임을 물게 되기도 하고 혹은 사람들로부터 온갖 비난과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자녀라는 관계는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그 관계가 취소되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아버지는 아버지라는 겁니다. 제가 때때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도 많고요.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적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내가 네 아버지가 된 걸 후회한다, 네가 너를 내 자녀 삼은 걸 내가 이렇게 후회해 본 적이 없다, 차라리 네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해보신 적이 없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하신 일을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함께 하셨고 저를 인도하셨고 저를 수많은 위험 가운데서 지켜주셨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가슴 벅찰 때가 있어요. 제가 아버지가 되어서 이제 아이들을 보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저런 것이겠구나 하고 이렇게 배우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 이제 서울에 다녀왔는데요. 제가 이제 운전을 하고 올라가는데 저희 딸은 서울에 가게 되면 차에서 아예 잘 준비를 하고 차를 탑니다. 그러니까 차에 탈 때
쿠션과 이불을 챙겨서 차에 타요. 그래서 집에서 출발함과 동시에 뒷좌석에 누워서 잠을 자는데 제가 깨우지를 않으면 서울에 도착할 때까지 잡니다. 어떻게 저렇게 잘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저희 아이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아빠 차니까 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타고 가는 차가 아빠가 운전하는 차인 거예요. 물론 이 아이가 KTX가 훨씬 정숙하고 훨씬 빨리 갑니다. 그런데도 KTX에서는 한 번도 편하게 잡은 적이 없대요. 훨씬 더 차로 가는 것이 불편하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 5시간이라는 되는 시간을 깨우지 않으면 아예 안 일어나고 자요. 뭘 말하는 겁니까? 이 아이는 아빠에 대한 신뢰와 거기서 오는 안정감에서 세상 모르고 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저런 믿음이겠구나라는 것을 딸의 모습을 통해서 깨우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버지가 계신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진짜 믿고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친밀하게 아빠라고 부르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원하시고 또 그것은 엄청난 은혜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아버지한테 받았던 유산 다 탕진해버리고 이제 고생은 하다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요, 돌아갈 결심만 한 게 아니고 또 한 가지 결심을 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아버지를 더 이상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자기를 종의 하나처럼 여겨달라고 그렇게 아버지에게 이야기하겠다라는 결심이었어요. 더 이상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겠다라는 것보다는 못하겠다 이거죠.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누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셨던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였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 대속의 죽임을 당하실 때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으셨어요. 뭐라고 부르짖으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친밀하게 부르셨던 예수님께서 그 순간만큼은 아버지라고 못 부르셨어요. 그냥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다는 거죠. 온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쓴 그 저주 가운데 있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와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어주시고 모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원수된 관계에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아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 교회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면서 이런 진단을 해요. 그게 뭐냐면 더 이상 개인적인 신앙, 그러니까 개인적인 영성에 치중하지 말고 불의한 세상에 대해서 발언하고 또 어려운 이웃도 도우면서 한국교회도 이 사회적인 영성을 가져야 한다. 그게 한국교회가 바로 서는 길이다라고 소리를 높입니다. 저도 그 말에 일부 동의합니다. 아니, 한국교회가 정말로 사회적인 영성을 키워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런 사회적인 불의 혹은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해서 교회가 힘써서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을 보완해 가고 도와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국 교회가요, 개인적인 영성에 너무 치중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구원을 너무너무 강조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신앙을 너무너무 강조했기 때문에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게 아닙니다. 도리어 개인적인 영성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신앙 때문에 열매가 바로 맺어지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나무에서 열매가 건강하게 맺어지지 못했다면 뭐가 문제입니까? 바로 나무가 병든 거죠. 뿌리를 점검하고 줄기를 점검하고 나뭇잎을 보면서 뭐가 문제인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문제는 개인적인 영성에 너무 치중해서가 아니라 잘못된 영성에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이 개인적인 신앙,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성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감격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잘 배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런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오는 감격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오는 실제적인 은혜의 누림, 실제적인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함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몰라요. 이것이 한국교회가 지금 빠져있는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개인적으로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속이 타시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 6장 8절 그리고 31절 32절 보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지금 예수님의 답답함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왜 먹고 마시는 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고 사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정말로 믿었다면, 정말로 믿는다면 이제는 더 이상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는 것이 맞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먹고 사는 거 염려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물론 우리 자녀들 가운데, 지금 우리 자녀들 말고요, 우리 주변의 자녀들 가운데 고아인 아이들, 그런 고아인 아이들 가운데 특별히 이제 20살이 되면 보호 시설을 떠나야 되는 아이들, 이 아이들은요 먹고 사는 것을 염려합니다. 뭘 먹고 살아야 되나, 어디에 살아야 되나 염려해요. 이제 누구의 보호를 받아야 되나. 적어도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요, 이제 학교 다니면서 정말 잘 사는 집 아이들, 부유한 집 아이들과 이런 비교하면서 이런 상대적인 어떤 빈곤,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이 계시는데 먹고 사는 문제 염려하고 삽니까? 오늘 뭘 먹어야 되지? 오늘 아침 반찬은 뭘 먹어야 되나? 우리 아이들이 염려합니까? 염려 안 해요. 걱정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로 아버지라고 믿는다는 수많은 성도들이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나는 더 이상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을 때에 다른 사람을 도울 힘이 생기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에 더 이상 염려를 안 하는데 다른 사람들을 보면, 이제 다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도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안 믿어지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염려하게 되고, 그러니까 더 이상 다른 사람을 도울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가진 것이 많아서 남을 돕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안 믿어지니까 못 돕는 거예요. 내가 이걸 안 가지고 있으면 불안한 거예요. 내 통장에 이 정도의 돈이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누굴 도와?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다는 겁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믿고 있지를 못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부모님 세대를 너무너무 존경하지만요, 또 우리 부모님 세대를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조금 못마땅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좀 장난이 짓궂으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어렸을 때 이 동네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이제 집에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집집마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노실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수다도 떠시고 음식도 해 드시고. 근데 한 번씩 어린 저에게 이런 장난을 치시는 거예요. 규식아, 너 그거 아냐? 너 너희 엄마가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이런 장난을 이렇게 치시는 거예요.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다 그런 장난을 쳐보셨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엄마가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러면 어른들은 이제 장난을 치시면서 막 이제 아이 표정을 보면서 깔깔깔 웃어요. 그러나 이제 초등학생밖에 안 되는 저의 입장에서는 분위기상 보면 장난 같기는 한데, 그 말이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웠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우리 하규한테 똑같은 장난을 쳤어요. 저희 하규가 한 5살, 한 6살 이때쯤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하규한테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냐면, 하규야, 너희 아빠가 중국 단기 선교 갔다가 너 중국에서 주워온 거 아냐? 이렇게 장난을 치신 거예요. 너희 엄마 조선족이라고 이렇게 장난을 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도 이제 아니라고 막 땡깡을 부리죠. 땡깡을 부리면서도 이 아이가, 저는 이제 그런 어렸을 때 장난을 당해봐서 어머니가 저런 장난을 안 치셨으면 좋겠는데 하면서도 저희 하규의 표정을 유심히 봤는데, 이 아이가 얼마나 눈빛에서부터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지, 그러면서 제 얼굴을 쳐다보는 거예요. 제 얼굴을 쳐다보는 거예요. 진짜냐고 막 묻는, 이제 말로 묻는 건 아니고 진짜냐고 묻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도 어렸을 때 당해봤으니까 저희 하규한테 그냥 꼭 안아주면서 아니라고, 아빠 엄마가 네 엄마 아빠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제서야 그 눈빛에서부터 이 아이가 안심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많이 들었고 때때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까지 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진짜 믿어지느냐는 겁니다. 마귀가 얼마나 무섭게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지 몰라요. 야, 하나님이 무슨 네 아버지야. 하나님은 없어. 네 인생은 네가 스스로 책임지는 거야. 누가 널 도와주냐? 누가 널 지켜주냐? 착각하지 마. 그렇게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결국 그렇게 안 믿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안 믿어지니까 인생이 힘든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기도가 안 되고 힘이 들까요? 남에게 가서 부탁해야 하니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가서, 남에게 가서 뭔가 부탁할 때 얼마나 자존심도 상하고 어렵기도 하고 말 꺼내기도 힘들잖아요. 뭐 돈을 빌린다든지 혹은 어떤 어려운 일에서 그 사람이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좀 이것 좀 도와주시면 안 돼? 이런 말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근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고 부르기는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기도는 그렇게 불편해요. 기도에 말이 막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라고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부터 하려고 하면 답답하기만 해요. 기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낯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이 안 믿어지는 사람은 기도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이 믿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은혜인 줄을 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믿어지는 사람들은요, 기도의 문이 열려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믿어지는 사람들은 예배의 문이 열립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저희 딸은 무언가 필요한 게 있으면 혹은 돈이 필요할 때 저에게 다가올 때부터 얼굴 표정과 목소리부터가 달라집니다. 평상시에는 그렇게 이렇게 무뚝뚝하기도 하고 지 감정대로 이렇게 하다가 딱 뭔가 필요한 게 생겼다 그러면 일단은 호칭부터 굉장히 높여 부릅니다. 아버님, 이렇게 호칭부터 급 공손해지면서 이 극존칭이 나와요.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려고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저희 아이가요, 저한테 무언가를 요청할 때 주저하거나 어려워해 본 적이 없어요. 물론 부모에게도 말 못할 고민들은 있었겠죠. 그런데 정작 자기가 무슨 돈이 필요하다거나 뭔가 필요해서 아빠가 들어줄 것 같다 그러면 어려워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저한테 와서 무릎 꿇고 울면서 저를 붙잡고 돈 좀 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한테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한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내가 힘들면 아버지 품에 안겨서 울 때가 있어요. 저희 아이가 중학교에 올라가는데 중학교 2학년 때 반장이 됐는데 이렇게 이제 뭔가 회의를 진행하다가 아이들과 큰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막 고성이 오갔나 봐요. 이제 얘가 처음으로 반장이라는 걸 해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학교 밑에서 한 번은 기다리고 있었고 하필 그날이었어요.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아이가 내려오면서 기다리는 저와 저희 아내를 딱 보더니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그냥 저한테 안겨서 엉엉 우는 거예요. 뭘 힘들 때는 그렇게 안겨서 울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자녀의 특권입니다. 누군가 앞에서 이렇게 마음껏 울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마음 놓고 어디 울 때 있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제가 한 여자의 남편이지만 저희 아내도 제 앞에서 마음 놓고 못 울어요. 왜냐하면 제가 저희 아내를 다 받아주지 못하거든요. 솔직하게 저희 아내도 저한테 말해요. 내가 당신한테 내 속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물론 비밀이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제가 저희 아내의 어떤 어려움들에 대해서 수용 능력에 한계가 있더라고요. 받아들이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뭐 피곤한 이유도 있겠고 혹은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서 내 마음의 감정 상태가 여유가 없어서인 이유도 있겠고 그런데 저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울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그게 특권이에요. 자녀된 특권입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성도들이 기도의 문이 막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세상 염려 때문에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건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제대로 믿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진짜 친밀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 동행일기를 쓰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봅시다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굳건하게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자는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주님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고,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도 주라고, 오리를 억지로 가게 하면 심리도 같이 가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반응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입니다. 믿어지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믿어지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어떻게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수 있는 원동력이었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사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을 좀 9절 말씀 중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대목에만 좀 집중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만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병든 영성이 또 하나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것은 믿어도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에 대해서 별로 깊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예요. 무슨 말이냐?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고 옆에 계시는 성도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말은요,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고 자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식이 너무나도 희박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기 싫어해요. 내 아버지시지만 저 사람의 아버지시기도 한데 그 사람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저 사람도 사랑해? 이게 좀 지적 동의는 돼요. 지적 동의는. 근데 심적 동의는 안 돼요. 심적 동의는. 저 인간이 막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드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이 세리를 보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할 때 뭐라고 감사했습니까?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건 감사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슴에 못을 박는 기도예요. 우리 아버지라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은 내가 선택한 존재가 아니라 주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내 가족과 마음에 안 맞다고 가족을 바꿉니까? 혹은 우리 가족은 도저히 나랑 안 맞아, 그럼 나 새로운 가족을 찾아 떠나야겠다, 이럽니까? 여담이지만 요즘에 우리 10대들 사이에서는 MBTI가 되게, 그 성격 유형 검사 MBTI가 되게 유행이거든요. 저희 집에서 J 기질이 유일하게 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세 사람은 다 P 기질이에요. 좀 더 약간 즉흥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움직이는 기질이, 성향이 강해요. 저는 J 기질이어서 계획이 안 세워지면 일을 추진하기 굉장히 힘들어하고, 세워진 계획이 흐트러지면 그것도 좀 힘들어하는 기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J와 P가 상당히 안 맞아요. 그러면 P 기질인 세 사람은 저 버리고 새로운 P를 찾아서 떠나야 됩니까? 아니면 J 기질인 저는 도저히 이 P들 안 맞네, 새로운 가족을 찾아 떠나야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가족은 주어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몸 이룬 성도들끼리는 그렇게 마음 맞는 사람을 찾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분에게 서로 같이 맞추어 가는 겁니다. 왜요? 그 사람도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 나도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그 사람도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온전히 깨닫게 될 때 교회 공동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 자체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요, 한 아버지를 믿는, 정말로 우리가 서로가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공동체가 될 때 존재 자체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겁니다.
존재 자체로요. 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아버지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 표현을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하늘에 계시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딴 세상에 계시는구나, 죽고 난 다음에나 만나게 되는 분이구나,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에 나오는 이 하늘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해석하는 그런 잘못된 해석이 나오는 건데요, 하늘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곳과 전혀 별개의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그대로 경험되는 하늘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을 갈 때 어디에서 하늘을 경험합니까? 바로 베델에서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늘로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 하늘문이 열리는 걸 경험해요. 지금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만나지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8절 19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죠. 여러분, 고아는 어떤 존재입니까? 아버지가 없어서 고아입니까? 아버지가 없다면 태어나지를 못하죠. 분명히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함께 계시지 않거나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고아인 거예요. 아버지가 계신데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그 성도가 고아처럼 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죠. 고아처럼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수많은 기록 속에서 이 땅에서 경험되어지는 하늘을 기록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창세기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을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현장에서도 하늘을 경험합니다. 돌에 맞아 죽는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언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라고 경험되어지는 겁니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의 삶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잘 누리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그것을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려고 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것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정말로 믿고 그 성령님을 의지하게 될 때,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계속해서 부르게 될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믿어지는 믿음이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우리의 삶에 평강이 오고 기쁨이 오고 기도의 문이 열리고 사람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지고 우리의 삶에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믿어지는 그 분명한 믿음 때문에 그로 인해서 부어지시는 하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